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세 차례씩 율법에 정해진 대로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이들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4절에도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여기서 아주 대놓고 밝히고 있죠. 시편 122편에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원래 이제 번역어로는 다윗의 시 그러면 다윗이 저작한 시 이렇게 한 가지만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 이 히브리 말이 묘한 게 다윗을 위한 시, 곧 다윗을 기리는 시, 혹은 다윗에게 바치는 시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또 다윗과 관련한 이라는 뜻도 가능하고 또 다윗을 따르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다윗 스타일의 시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실 이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1차적으로 다윗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122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이게 성전이 다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게 후대의 저작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시편을 다윗 왕의 저작으로 볼 때에는 그러면 이제 언제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작 시기를 특정하게 우리가 이 시기다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역대상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다 지정을 해줘요. 또 혹은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노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저작으로 본다면 아마 이 두 장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이나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다윗 생전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기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음 때로 넘기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성전이 지어진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뭐 내가 할 것도 아닌데 하고 내팽겨 쳐둔 게 아니고 다윗 왕이 솔로몬 왕 때 지어질 성전을 이렇게 그리면서 준비를 다 해주죠.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시편도 나온 것이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역대상 25장이 이 시편의 배경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의 노년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순례자들의 물리를 기억하고 이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시편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장막만 있을 뿐이었지만 미래에 세워질 성전과 성전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도성으로 완성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 경배하는 이 순례자들의 감격에 찬 모습을 그리면서 지은 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0편을 살펴보았는데 이 120편과 달리 이 시에는 성전이 들어선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기대하는 요소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순례자들의 기쁨이 나타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22편은 온갖 다양한 감정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122편에는
뭔가 이렇게 기쁨이 가득 찹니다. 1절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러면 좋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경배하러 올라가자고 독려하는 순례자들이 있고 그 경건하고 거룩한 이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보니 감사하려고 올라오는 다른 순례자들을 바라보는 감격이 또 드러납니다. 또 4절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각 지파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이 장엄한 광경을 시인이 그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인의 눈에 예루살렘은 도시 계획이 잘 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3절에 보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렇게 노래하죠. 예루살렘 가본 적이 없어서 진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분당보다 못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도시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안전한 도시라고 또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중에 그 ESV라는 성경이 있어요. 요즘 많이 읽히는 영어 성경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물론 이제 화면도 띄우고 우리 저 영어 잘하는 할인자매한테 좀 읽어봐 주세요라고 하면 더 좋겠으나 또 계속 시키면 또 이게 힘들어할까봐 그냥 제가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ESV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성벽 안에는 평화가 그리고 너의 망대들 안에는 안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성벽과 망대들은 사실은 이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과 관련돼 있죠. 이 성벽은 도시를 지켜주고 망대는 이렇게 지켜보는 파수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안과 궁중에는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안전한 도시예요. 계획이 잘 된 도시고 안전한 도시다. 그러니까 이 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와 안전,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랩 자주 들으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랩이 꽤 오래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그 1970년대 생겨났다고 그래요. 예. 거의 뭐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근데 정신이 없어서 저는 안 들어요. 근데 그 랩이 되게 후반에 생긴 것 같지만 고대 사람들도 이 시와 노래에 이 두운과 아분을 정말 잘 활용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라임이 쩔어요. 예, 이해하시나요? 예, 요즘 많이 쓰는 얘기라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특히 그 6절과 7절에 보면 히브리어 라임이 쩝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히브리어 다 알고 계신 히브리어가 하나 있어요. 평화를 뭐라고 그러죠?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 안에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야라 하면 원래 던지다라는 뜻인데 이게 기초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죠. 살람 그러니까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기초 혹은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샬롬,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6절, 7절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통이라는 말이 그 형통하다 동사형으로 쓰면 샬라예요. 샬라.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요. 샬롬, 예루살렘, 샬라. 비슷하죠? 그 다음에 7절의 형통은 명사형인데 샬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라임이 쩔겠어요. 샤샤샤샤 이렇게. 그래서 이걸 6절이 정말 그 라임 쩌는 절입니다. 샬롬, 샬라, 샬롬, 샬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이란 말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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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외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줍니다. 원래는 6절을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히브리 말로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총회 헌법책 안에 그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에 보면 그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교자는 자신의 학문이나 재해를 자랑하지 말라고 총회에서 규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6절을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라임이 쩔어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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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이 도시에 순례자들이 이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아까 처음에 뭐 얘기했죠? 기쁨.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쁨.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 다음에 안전. 이 도시는 참 잘 짜여지고 안전해. 그리고 평화. 이 시편이 노래하는 바가 아주 그냥 그 긍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마냥 들뜨고 신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이 도시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의 보좌. 한마디로 이 도시에는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서가 잘 잡히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잘 짜여진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기쁨, 감사, 안전,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심지어 공의가 있는 정말 질서가 잘 잡힌 이제 그런 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도시, 다윗 왕이 꿈꾸는 도시였고 순례자들이 이곳에 오르면서 이 도시에 평화가 있기를 또 이 도시에 복이 있기를 구할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8절과 9절은 현대인이 이해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실 내 가운데 그러면 뭐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 같잖아요. 또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면 너는 누구일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너는 그러니까 8절에 내 가운데 할 때 너와 9절에 너를 위하여 할 때 너 모두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 한글 번역본이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번역본이 잘못한 건 없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 8절과 9절에서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그리고 복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이 이 예루살렘이 테두리잖아요. 큰 테두리가 되는 예루살렘에 평화와 복이 있다면 그럼 그 안에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렇게 이 신앙을 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이런 점이 좀 자꾸 약해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전체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에 이제 한때 한 10여 년 전인가요? 헬조선 이런 말이 좀 유행했었습니다.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헬조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민이 답이다.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런 말도 터져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좀 사실 사람이 욱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이 나라가 헬조선이 돼서 해외에 나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자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지켜봤어요. 네, 원래 자신들의 나라가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아있어야 밖에 나가도 대접을 받지,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대접받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중심적으로 자꾸 사고를 하지만 사실은 전체가 건강해야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순례자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조금 하다가 다 할 말이 없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시편은 순례자들의 노래가 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사실은 이 시를 노래할 때 예루살렘이 이런 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대를 담고 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속에 묻어나오는 시인의 기대가 무색하게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했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름이 무색한 거죠.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작 이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전이란 이 도시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거절해서 멸망에 이를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왜 거절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 그게 너무 강렬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대에 못 미쳤던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할 메시아?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린 문제 없어. 우린 선민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가 지금 압제받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그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짜증나겠어요. 그렇게 보여줬는데 예수님 볼 때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거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늘 관찰자가 돼서 저 어떻게 뭐 좀 잘못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 없나 이렇게 지켜보는 심사평가자가 돼 있는 그런 식으로 관망하다가 결국은 평화의 도시가 평화에 대해서 무지해서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중요하죠. 그렇죠?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좀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면 여러분들 저는 그건 아닙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 막 뭐라 하겠습니까? 저도 공부해 오면 되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죠. 만약에 이제 좀 창피하겠다 싶으면 따로 불러서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와중에 잘못 가르치는데 막 완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땐 가차없이 노예로 가세요. 그런데 자, 분별하는 것은 중요해요.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데 분별을 넘어서서 평가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들은 것에 따라서 살아야지. 오늘 말씀 딱 들어보니 10점 만점에 7점 아니면 그대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은 참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관람객이 되고 나중에 보면 이제 거기에 목사도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일날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 막 화장도 하고 연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노력하시는 거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의 전 과정을 구경하는 것보다 모두가 참여자가 되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배 순서에 지난주부터 바꿨습니다. 변동을 가져왔어요. 덕분에 어떻게 됐죠? 서 있는 순서가 많아졌어요. 오셔가지고 되게 오래 서 계세요. 그거 제가 혼자 오래 서 있다고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 참여자분들이시죠. 처음부터 온 마음 다해 동참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고민했던 것은 이거 갈아엎고 딴 얘기 할까? 뭐 그것도 했었고 또 정작 122편을 말씀을 전하려다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주님 왜 꼭 이 말씀이어야 할까요? 좀 많이 되물었어요. 또 이거 허공에 대고 이분들은 안 그런데 제가 혼자 허공에 대고 대상도 없이 설교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순례자에서 평가자로 전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할 때 성경과 내 삶은 동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을 때 영적인 침체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를 늘 힘 빠지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순화해서 그렇지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부터 하셨습니다. 예, 세상은 그렇지 않아. 예, 지내보니 사실 저도 알게 됐어요. 현실을 저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은 정작 성전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솔로몬 때에 완성될 거룩한 도성의 이상을 바라보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축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당대의 성전이 완공되지 못할 것,
단정적인 선언을 듣고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레 포기하는 것과 아등바등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딪혀 보는 것과는 훗날 결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옵니다. 지레 포기하는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훗날 이 길을 걷는 이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나쁜 선례와 절망이라는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참 청년들이 내 말씀대로 한번 그러니까 살아봐야지 할 때 제일 회방 많이 놓는 분들이 신앙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에요.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어. 안 돼. 편하게 살아. 진짜 필요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묵묵히 현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과 순례자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답답하다고 이 평가자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다윗처럼 거룩한 이상을 바라보면서 아등바등 말씀대로 살아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의 순례자로 서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 가운데에서 이토록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끝도 없이 수도 없이 외치고 바랐건만 결국 이 성읍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맞이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불가능하다고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상과 현실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승리의 기업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 더욱 확고한 감사의 믿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